만약에 여러분에게 각자 100만 원과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하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단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에게 내가 그 돈을 줄 수도 있고,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선물이라고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생하시는 청소부 아저씨나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아마도 그 100만 원을 나눠서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천하의 무엇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암만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 돈의 대가로 지금 당장 죽는 거라면 여러분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어느 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생명이 최고로 귀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나요? 애쓴 거 없죠. 그냥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귀한 생명, 돈 수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그냥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도 사라지고 맙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죠. 장애인들에게 있는 생명은 정말 많은 풍성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죠. 저만 해도 벌써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고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손 안에 움켜진 물처럼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내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생명으로 뭔가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 생명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바로 내가 한 일의 역사가 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난감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런 거 저 장난감을 1000만 원이나 주고 샀냐고 저를 막 앞에선 욕하지 못해도 뒤에서 막 욕할지도 몰라요. 헛돈 썼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진짜 자동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어디서 샀냐고? 어떻게 샀냐고? 나도 좀 그렇게 사면 안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 샀냐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똑같은 1,000만 원이에요. 장난감을 사도 1,000만 원이고 진짜 자동차를 산 것도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으로 장난감을 샀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 되고 자동차를 샀다면 잘 샀다고 해요. 그걸 왜 그러느냐? 그건 결국 이 1,000만 원의 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거죠. 1,000만 원의 가치를 통해서 1,0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다면 잘한 거고, 1,000만 원을 통해서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치로 썼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최대한 내 돈의 가치 이상의 것을 얻는 데 뛰어나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제일 싼 데를 막 찾아요. 찾아가지고 몇천 원이라도 싼 데 가서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이제 돈을 잘 쓰는 데는 아주 빠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어디에 사용해야 손해보이지 않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 생명은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금에 투자를 할까? 땅을 사놓을까? 집을 사놓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주식을 살까? 요즘은 뭐 코인을 살까? 이런 고민 사람들 많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내한테 있는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다 고민하죠. 그런데 그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생명은 지금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 생명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많이 남는 가장 좋은 인생이 되려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내 생명하고 바꿀 만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 생명은 점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 사라져가는 이 생명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가치가 있으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이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 내 인생에 대해서 넓고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린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재물보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집보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좋은 차들보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보다 정말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것은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어머니는 생명을 태어나게 했고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엄마가 뭐 여자라서 위대한 게 아니고 엄마는 생명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가장 귀한 생명을 태어나게 했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또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태어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죽음 중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죽음이 있고 기억되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기억되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숭고한 죽음이죠.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거나 살리려고 하다가 죽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기업의 회장의 죽음보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죽은 어느 신입사원의 죽음이 우리에겐 더 깊은 여운을 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의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항상 인기 많은 직종이죠. 부모님들도 아마 아이들에게 원하는 직업이 뭐냐라면 의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만 잘한다면 의사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의사를 시키려고 할까? 의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아니죠. 요즘은 의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의사들이 전공 과목을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또 치과 해갖고 치과가 또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사람을 살리려면 정형외과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성형외과, 사람의 얼굴 고쳐주는 거, 뭐 이런 거.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지만 강남에 큰 성형외과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여자들의 얼굴을 고쳐주면서 큰 돈을 벌어요. 그 의사를 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부럽다는 거죠. 아, 부럽다. 저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일까?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까? 정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처럼 오지에 가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난민촌에 가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사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럽다 생각할까요? 아니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의사이고 똑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부러울 뿐이고 누구는 존경스럽다고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돈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에 돈을 위해 산 의사보다는 생명을 위해서 그 기술을 사용한 의사가 더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꼭 잘 간직하고 싶지만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라면 이 사라져가는 이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살아야 내 생명이 다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줬고 위로를 주셨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고, 나는 더 위로받고 싶고, 나는 먹을 것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해주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면, 예수님하고 가까이만 있으면, 같이 있으면 자기는 그런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배가 부를 거 먹을 게 생기고, 내가 뭔 죄를 져도 다 용서함 받고, 뭐 마음의 위로받고 평안하고, 병들어도 다 고쳐주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의 간절한 바람을 물리치고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도망가자고 아니면 싸우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고 탈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은 실망했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래서 살아있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죽은 예수가 나한테 먹을 걸 줄 것도 아니고 그 죽은 예수가 나의 병을 고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다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생명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살면 한 알의 밀이죠.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밀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살면 결국 한 생명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이 죽으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생명, 어차피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면 손 안에 있는 물처럼 서서히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라면 그 생명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생명을 위해 살다 죽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많은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꽃, 작은 곤충에서 커다란 나무나 동물들까지 그들은 한 생명이지만 그 자체로는 그 한 생명이지만 더 많은 생명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들은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생물들조차 더 많은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미랄 그대로 있는 자,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의 생명을 꼭 쥐고 있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를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착각해서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위해서, 더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두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오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까요? 그것도 좋죠. 소방관이 되어서 불 속이나 물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는 거예요.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들,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한 생명은 태어나면서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있는 생명인데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끝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몇 년 남지 않은 육체적인 그런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보고 목사나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일, 그 자체는 목사나 선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나 같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능력이죠. 칠레에 마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여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 중심에는 생물이 살지 않는 곳, 그래서 신이 버린 땅이라는 불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2015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15년 10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건조했던 땅에,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살지 않던 그 사막이 화려한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꽃이 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꽃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누가 하룻밤 사이에 거기서 그 수많은 꽃을 심었을까요? 아니죠. 이 꽃은 그 사막 안에 씨앗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른 생물들은 살지 못하는 그곳에 생명을 가진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 그 씨앗은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생명의 힘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좋은 환경을 만나면,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로 말미암아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육체적인 이런 생명만을 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사람들의 가슴에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나의 가장 귀한 생명에 합당한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